네, 반갑습니다. 42.195km 그 거리를 이제 뛰는 이 올림픽 마라톤 경기에서 선수들은 거의 98%가량 경기장 밖에서 경주를 합니다. 그러다가 남은 200m의 그 코스 200m를 두고 마지막 최종 피니쉬를 위해서 경기장으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200m의 그 남은 트랙을 선수들이 뛰면서 결승전에 골인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동안 뛰어왔던 거리에 비하면 그 경기장 안에 남은 트랙은 단 2%에 불과합니다. 그렇지만 이미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부은 선수들에게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 42km를 뛴 선수가 경기장 입구에서 새로운 선수에게 바톤을 넘겨주고 그 사람이 남은 경기장 트랙을 뛰어서 이 피니시 라인을 끊는 것이라면 여러분 어떨까요? 그 선수는 기대와 소망, 확신 그리고 큰 기쁨을 가지고 그 200m를 끝까지 전심전력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이 마라톤의 그림이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든 신자들의 믿음의 삶과 유사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 42km 그 경기장 밖에서 비가 오고 눈이 오고 여러 변수들이 가득한 곳에서 42km를 뛰어온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그 42km를 지나왔던 구약의 선진들에게 바톤을 이어받아 이미 확보되고 명확한 지점이 보이는 그 경기장을 뛰는 남은 2%의 트랙을 뛰는 신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지난 시간 그가 계속 가르쳐왔던 탁월한 구원의 대제사장 예수로부터 얻은 담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고 강하게 우리에게 권면했습니다. 특히 서로 돌아보며 서로가 담대함을 포기하지 않을 것을 권면했습니다. 그래서 10장을 보면 10장에 담력을 가지고라고 시작해서 10장의 마지막은 담력을 버리지 말라라고 끝나요. 참 신기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정리하면 우리가 얻은 담대함을 따라 그 담력을 따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을 발휘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고 하나님께 큰 상을 얻게 되는 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인내라는 것이죠. 그래서 10장 36절 마지막 이 10장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그래서 담력을 버리지 말고 인내해야 된다라고 10장을 마무리하면서 11장에 그 유명한 11장 뭐죠? 믿음장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장이라고 말하는 히브리서 11장은요. 믿음이 무엇인지를 말하는 장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내로서 끝까지 담력을 잃지 않고 믿음의 경주에 참여했던 믿음의 사람들의 인내에 대해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12장에 이르러 히브리서 저자는 독자들에게 이 믿음으로 인내하며 경주한 사람들을 본받아 너희들이 지금 중단하고 있는 믿음의 경주를 다시 시작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믿음의 삶은 믿음의 경주와 같습니다. 여러 장애물을 만나서 넘어지고 다치고 그러면서 잠시 느려지기도 하고요. 심지어 이 경주를 중단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분야의 경주가 있잖아요. 나의 관계에 있어서의 믿음의 경주가 있고요. 그리고 재정, 그리고 나의 일에 있어서의 믿음의 경주가 있습니다. 각자의 분야에서 어떤 사람은 이 부분을 포기하지 않았는데 어떤 사람은 이 경주는 포기한 채 다른 경주, 다른 믿음의 경주에 몰빵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모든 믿음의 경주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걷고 있는, 때로는 뛰고 있는 이 길이 어떤 길이며 또 우리가 인내로 완주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깨닫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혹시 중단했던 그런 믿음의 삶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다시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빕니다. 아멘. 그래서 가장 먼저 히브리서 저자는 1절부터 3절까지 안에서 우리가 물러났었던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시 시작하라고 권면합니다. 즉 중단했던 이 레이스 경주를 다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한국 번역은 자꾸 너무 중요한 말이 뒤에가 있는데 여러분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내용 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요, 메인 동사는 믿음의 경주를 다시 하라입니다.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 앞서서 11장에 언급했던 믿음의 사람들, 아벨과 에녹과 노아와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이 모든 사람들이 이미 42km나 되는 그런 척박하고 시험이 가득했고 그리고 정확한 목적지가 흐릿하여 보이지 않았던 그런 경주를 했다라고 우리에게 말했죠. 그리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자신이 뛰어야 될 분량을 다 마치고 그 바톤을 우리에게 넘겨준 다음에 그 사람들은 어디 갔죠? 지금 이 경기장 관중석에서 이제 우리가 남은 200m를 뛰는 것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둘러싸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냥 가만히 있습니까? 그냥 놀라운 사람은 가만히 있겠죠. 그런데 42km나 뛰어서 남은 195 195m를 뛸 내 다음 바톤의 사람들을 그냥 지켜본다고요? 말도 안 되죠. 내가 여태까지 걸어왔던 믿음의 삶이 여기 이 사람들에게 달려있는데 완주하는 것을. 그들은 우리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존재, 이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는 그 이들의 존재야말로 우리 역시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왜 담대함에서, 왜 믿음에서 물러나면 안 되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산 증인이 되는 것이죠. 과연 이들이 넘겨준 그 바톤은 아주 깨끗한 것이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피와 땀과 눈물과 아픔이 섞여 있는 바톤이죠. 그리고 어쩌면 예수님의 피가 흥건하게 묻어있는 바톤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42km를 98%의 그 거리를 뛴 그들이 결승선을 통과하는 주인이 아니라 그들은 조연이라는 것. 그들이 우리의 완주를 응원하고 우리를 주목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멈춰 있었던 이 마라토너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여러분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요? 어떤 의미에서는 부끄럽기도 하고 아니 어려운 거 다 이 사람들이 하고 이 사람들은 조연으로 빠지고 내가 이거 주연으로 가도 되나? 트랙은 뭐예요, 여러분? 무릎이 다치지도 않는 물론 뭐 야외 트랙은 또 다를 수 있겠지만 정확한 길이 나 있는, 정확한 피니시 라인이 보이는, 심지어 이 자기가 지켜야 되는 이 가이드라인까지 쫙 잡혀 있는 그것을 못 뛴다라는 것은 너무 부끄럽고 민망하고 비참한 일인 거죠. 하지만 우리는 동기부여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그렇지만 이 경주를 완주할 만한 지혜로운 결단도 있어야겠죠.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는 경주를 위해서 불필요한 것들을 다 벗어 던져야만 합니다. 여러분, 마라토너가 입고 있는 옷이 무엇입니까? 네, 화려한 옷? 나를 추위에서 보호해 주는 것? 아니요. 여러분, 마라토너의 옷은요 참 신기하기도
경주를 위해서 오래 땀이 배출되더라도 이게 무거워지지 않는 기가 막힌 그런 딱 필요한 옷을 입고 있고 그런 신발을 신고 있죠. 그 외에 불필요한 것들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운동선수는 자신의 경주를 위해 가장 최적의 것으로 자기를 준비해야 되는 거죠. 삶의 정돈이 필수이고요.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이 사람이 뭘 위해 사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겠죠. 무엇보다 우리는 인내로서 이 경주에 참여해야겠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승패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인내를 말하는 게 아니라요, 끝까지 중단하지 않고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우리가 야고보서에서 배운 것처럼 인내는 그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나에게 놓여 있는 이 달려야 되는 이 자리를 물러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이탈하지 않고 지키는 것입니다. 또 가장 중요한 것, 믿음을 창조하시고 온전한 믿음을 행함으로써 보여주신 예수님을 우리의 목적지로 그 정확한 방향 설정을 하는 것.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그래서 원래 영어 성경과 원어에는 믿음의 크리에이터, 창조자, 창시자이자 퍼펙터, 완성자이신 예수를 어떻게 바라보면서 이 믿음의 경주를 해라 입니다. 근데 이때 바라보다가요, 그냥 뭐 look at이 아닙니다. 그것도 물론 정확하게 응시하다지만 fix, 고정시켜라, your eyes on, 너의 눈을 정확하게 예수에게 고정하면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것이 예수님의 최종 목적지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지점을 딱 찍고 그 지점을 향해서만 보며 우리는 질주하는 거죠. 그렇죠? 다른 데를 보는 순간 이제 위험하겠죠? 이렇게 정확한 방향 설정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예수라고 했죠? 믿음의 창시자시요 완성자이신. 그 얘기는 뭐예요? 출발을 시키신 분이 예수고, 마지막 이 피니시를 시키시는 분은 예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의 구약의 선진들은 예수를 통해 시작했고요. 우리도 바톤을 넘겨받아도 우리가 뛸 수 있는 힘은 예수이고요. 그리고 완성할 수 있는 힘도 예수에게 오기 때문에 그 예수를 놓치지 않고 우리는 우리의 눈을 고정입니다. 근데 여러분, 눈이 그냥 보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고정하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내용 안에 그들이 믿음의 삶을, 믿음의 경주를 중단했던 이유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자꾸만 죄에 습관된 모습들을, 내 삶에 불필요한 것들을 자꾸 가지고 있다가 그것이 방해가 돼요. 그것이 유혹거리가 돼요. 믿음의 경주가 느려지거나, 느려지다 보면 넘어야 될 그 장애물을 가속도가 없으니까 넘지도 못하고 거기서 멈춰버리는 그런 문제. 무엇보다 내가 어떤 힘으로 뛰고 있는지, 어떻게 내가 출발했고 이걸 어떻게 내가 완성, 마무리, 마지막에 딱 멈춰야 되는지, 그 예수를 딱 고정하고 있지 않으니까 뛰면서도 계속 불안함 가운데, 혼란함 가운데 뛰다가, 그러면 꼭 그럴 때 사고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경주를 멈춘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는 이 믿음의 42.195km의 믿음의 경주를 시작해서 완주까지 해내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을 우리가 목표로 삼고 그분을 본받아 이미 42km를 뛰어준 이 믿음의 선진들의 응원을 힘입어 우리는 우리가 중단했던 남은 경주를
우리가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홀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버거운 경주를 하는 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이미 전혀 보이지 않는 가운데 믿음으로 분투했던 선진들의 이 경기장 밖의 경주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에게 바톤을 받았고요. 그들의 응원과 기대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남은 우리 믿음의 경주를 마쳐야 됩니다. 무겁고 방해되는 죄들을 벗어던지고, 그리고 지혜롭지 않은 삶의 모양을 빨리 바꾸고, 인내함을 가지고 우리가 가야 되는 지점인 예수를 바라보며, 그리고 그분이 완주했던 것을 되돌아보며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자 완성이신 분을 따라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입니다. 우린 그래서 말씀을 통해 예수를 따라 살아갔던 사람들 통해 저 사람이 재정에 있어서 믿음의 경주를 어떻게 했는지, 어떤 사람이 왜 이것을 무너졌는지 되돌아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무엇을 기뻐하셨는가? 우리는 관계에 있어서 부모님에 대한 상처, 변화되지 않은 가정의 문제, 여러분 이 일들 통해서 이 가운데 믿음의 경주를 했던 사람들을 통해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건강에 계속된 연약함과 아픔, 때로는 이것이 유전으로도 이어지고, 이게 마음의 병의 문제로 부모님을 통해서나 외부적인 환경 혹은 자기 자신 안에 있는 마음의 문제로 계속 고통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해냈던 사람들을 보며 그들의 동기부여이자 그들의 본이 되었던 예수를 그 안에서 발견하며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중단된 믿음의 싸움이 무엇인지를 먼저 발견하십시오. 아, 나 옛날에 치열하게 이거 싸웠는데, 옛날에 그냥 한 번 내가 이 교회에서 말하는 함께 했던 약속과 그 모이는 시간을 딱 한 번 내가 놓쳤는데, 예전에 그 한 번이 진짜 나한테는 큰 문제였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며칠 동안 씨름하며 회개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회피하고 있는 거죠. 예전에는 말 한마디 내가 아내에게 실수해도 아내한테 사과하고 하나님 앞에 그거 가지고 회개하고 기도했는데, 이제는 익숙하니까 그냥 넘겨버리고 작은 부분에서부터 큰 문제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중단한 믿음의 싸움이 있다면 여러분 반드시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다시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이제는 완주해야 될 거 아닙니까? 또다시 중단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히브리서 저자는 인내하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우리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앞선 내용과 비슷한 것 같지만 조금은 다릅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다시 시작한다고 하지만 또다시 위태함이 올 때, 인내 싸움이 지치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를 위해 인내하신 분을 생각하는 것, 그러면 우리는 인내할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생각하다는요, 깊이 묵상하다라는 뜻이에요. 주의 깊게 살펴보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그러면 어떠한 부분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됩니까? 우리 12장 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의 본이 되실 뿐만 아니라 인내의 본이 되시기도 하는 예수에 대해 두 가지를 묵상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는 그분의 피 흘리기까지 죄인들의 죄와 맞서 싸우신 예수님을 묵상하라는 것이죠. 이거 저는 많이 들었거든요. 특히 신학교에서 형제들과 자매들이 말씀 나눔과 삶 나눔을 할 때, 형제들이 성적으로 유혹이 있는 어려움들을 막 토로할 때, 그 중에서 한 누님이 가장 나이가 많으신 분, 거의 맨 위에서 넘버 2 정도 되시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딱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피 흘리기까지 정욕과 싸워봤느냐 형제들에게. 네. 정말 그런 정욕에 이길 수 없어서 못 참을 때 정말 뭐 농담처럼이지만 정말 피를 흘리면서
여러분 그렇게 수도승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심지어 자기의 성기를 잘라내는 수도생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자기가 수행하려고 하는 거, 이겨내려고 하는 거죠. 우린 그런 자해 방법이라든지 그런 방식으로 죄의 유혹을 이기는 자들은 아니지만 과연 피 터지게 죄와 인내하며 싸웠냐 이거죠. 특히 예수님은 어떤 인내를 하셨습니까? 의인들의 실수와 죄가 아니라 죄인들의 죄를, 그것도 어떤 죄죠? 자기에게 거역하신 죄를 예수님은 끝까지 견디셨습니다. 우리는 많은 자기 자신에 대한 합리화를 통해서 어쩔 수 없었어, 나도 배고픔을 이길 수 없어, 우리는 피 터지기 싸우기보다는 피 터지기 전에 핑계를 대며 어쩔 수 없다라는 말로 이 싸움을 회피하는 것이죠. 12장 4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고 있다. 여러분 히브리서 저자는 분명히 영적으로 되게 스승과 같은 사람이었을 거예요.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때 그 두 가지를 생각하겠죠. 첫 번째, 이 편지를 쓰고 있는 히브리서 저자는 정말 피 터지게 싸우는가? 이게 바울 사도라면, 바나바라면 그들이 어떻게 믿음의 경주를 위해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그 뜻을 이루기 위해 피 터지게 싸웠는지를 아는 자들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피 터지게 싸운 사람이, 그래서 온몸에 그 싸운 흔적이 가득한 사람이 말한다면 그 말에는 힘이 있겠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인내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겸손하라고 말씀하시면 그 말에는 힘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꾸만 우리 주변에서 피 터지지 않게 피 흘리기를 싫어하는 신자들 틈에서 살아가며 나름 이 안에서 나는 괜찮은 신앙인이라고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냥 조금만 우리의 시선을 밖으로 살짝만 돌려도 피 터지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가득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누구죠? 모태신앙 아닌 사람들. 믿는 것 자체만으로도 혐오하고 부모님이 반대하고 교회에다가 11조도 안 하고 그냥 주일헌금 하나 하는 것도 너무너무 싫어하고 너희 그 젊음의 그 소중한 시간을 그렇게 허비하는 것에 대해서 절대 지지해 줄 수 없는 그 환경 가운데 자란 사람들의 그 피 터짐을 우리는 아마 모를 거예요. 제가 몇 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제가 충격받았던 것 중에 하나, 예전에 중고등부를 담당했을 때 준수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아버지는 신앙생활을 안 하셨어요. 근데 어머니가 그 친구가 중학교 때 유방암에 걸리시고 큰 위기를 한번 넘기셨다가 다시 재발해서 이제 손 쓸 수가 없는 상황에 처했다고 했을 때 이 아이의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왔고 그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두려움과 하나님을 붙잡고 싶은 마음으로 이 학교 끝나고 교회를 오는데 서울에는 무슨 차량운행이 뭐 있습니까? 작은 교회. 1시간을 걸어서 그 금요예배 와가지고 기도하다 가는 거예요. 금요예배 참여해서. 끝나고 제가 데려다 주면서 이제 상담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무서운 건 얘는 상담을 하면 항상 핸드폰 녹음을 시작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듣고 싶다고 되게 부담스럽습니다. 간절함이 무엇일까? 어머니는 아프시니까 금요일에 못 오실 때가 많았는데 그렇다고 아버지가 지지해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 아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을까? 아니요. 계속 하나님에 대한 의문과 원망을 품고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내가 붙잡을 수 있는 게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이 아이가 아니까 그렇게 분투한 것이죠. 우리는 건강 때문에 힘들다고 불평합니다.
관계 때문에 나아지지 않는다고 어려워합니다. 재정에 계속된 허덕이면서 빡빡한 삶에 힘들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정말 분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시는 그 마지막 그 길 여정 가운데 비록 사람의 모양이시지만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의 그 여정이 그렇게 우리가 보기에는 어려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는 그 십자가를 앞두시고 하나님께 피가 땀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이 잔을 거두어 주실 수 있다면 거두어 주시겠지만 저는 정말 그것을 받고 싶지 않은 잔이지만 아버지의 뜻이라면 받겠습니다. 예수님도 그 기도가 필요하셨어요. 그런데 믿음을 우리의 믿음의 본이 되어 주시기 위해 믿음을 어떻게 발휘해야 되는 건지를 보여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그 자리를 우리에게 보이셨다면 우리는 기도하지도 않고 힘들다고 말하고 안 풀린다고 말하고 목사님 기도에 뭐 시간이 중요합니까? 그냥 한번 딱 그냥 그 문제 가지고 기도하면 되지. 그렇긴 하죠. 정말 점점점입니다. 점점점. 여러분 그 기도 안에서 정말 이 일을 이루려고 하는 이유가 내가 건강이 나아지려고 하는 이유가 내가 내 삶이 나아지려고 하는 이유가 정말 내 뜻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인가를 사실은 발견하는 거죠. 기도 가운데 치열하게. 또한 두 번째는 자녀에게 징계와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끝까지 신뢰하신 예수님. 그렇죠? 라마 사막다니. 여러분 아버지 어찌하여 날 버리셨습니까? 라는 예수님의 그 외침 가운데 예수님이 하나님을 의심하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버리시는 하나님? 아니요. 오히려 예수님은 아버지의 사랑을 확신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순종하신 거예요. 우리 길지만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8절에 보면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도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같이 읽겠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예수께서 받으신 고난과 그 환난을 징계로 비유하면서 아버지는 당신의 진짜 아들에게 이 고난과 환난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렇게 부모가 징계하는 것은 부모가 이렇게 우리 자녀를 징계하면서 베푸는 유익한 사랑은 우리에게 낯선 게 아니잖아요. 우리 9절과 10절을 보면 또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그 육신의 아버지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영의 아버지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육신의 부모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자녀에게 유익한 것을 위해 때로는 혼냅니다. 징계하고요. 일부러 물론 저희 어머니는 밥은 먹이셨어요. 밥은 먹고 그 다음에 이제 회초리를 맞았어요. 저는 그게 어머니가 지키시는 어떤 룰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아이들에게 굶기진 않습니다. 밥 먹을 때 이거 하진 불평하거나 이러지만 않는다면.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도 이런 징계를 통해 이 아이가 바르게 자라도록 그 잘못된 고집을 꺾도록 징계하잖아요. 그러나 육신의 아버지는 한계가 있습니다. 유익함도 있지만
자기의 성질에 못 이겨. 혹은 자기가 겪어왔던 트라우마에 여전히 영향력이 있어서 자녀에게만큼은 이걸 주고 싶지 않아 과한 징계를 내려서 그 유익이 감소되는 경우도 있죠.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 징계를 받아 자녀들이 유익을 얻고 사람이 되어갑니다. 성인이 되어갑니다. 징계 없는, 훈육 없는 자녀가 성인이 된다고요? 아니죠. 그럴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영의 아버지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고난과 환난은 이 육의 아버지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죠. 더 온전하고 더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에 딱 부합되어 있는, 무엇보다 뭐라고 말하고 있죠?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아버지의 유익이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사실 육신의 아버지는 내가 편하려고 징계하는 것도 있거든요. 내가 못 봐주겠으니까, 내가 이 아이를 나중에 서포트할 돈도 없고 힘도 없으니까, 지금 너가 여기서 훈련을 받지 않으면 너 어떻게 하려고 해. 육신의 아버지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해, 우리의 유익을 위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참여하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전적으로 우리의 유익과 하나님의 거룩한 뜻 가운데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겁니다. 비록 지금 나에게는 거듭된 어려움으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고, 어쩌면 이 고난의 크기가 너무 커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것을 계속 가지고 짊어지고 가야 될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신뢰하며 인내할 힘을 얻는 것이죠. 반드시 의의 열매를 맺을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겁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영의 아버지께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우리는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책망받을 것이 없는 그런 본받을 만한 믿음의 사람을 우리는 원합니다. 그런 사람과 가까이 있고 싶기도 하고요. 그런 사람이 나의 배우자였으면 좋겠다. 내 자녀가 또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우리는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난의 터널을 지났다라는 거죠. 혹은 현재 진행 중. 예전에도 본받을 만했지만 여전히 지금도 본받을 만한 믿음의 사람이 있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요, 그 사람은 그 고난이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이미 고난이 한번 끝난 사람들에게 생각보다 배울 게 별로 없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유혹과 흔들림의 위협 가운데 정체해 있는, 멈춰 있는 신자들에게 간절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치열한 싸움에서 지쳐서 쓰러진 자들에게 일어나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이대로 끝이 아니야. 너희들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경기장 안에 이미 올라와 있는 자들이야. 물러날 자들이 아니야. 일어나라고 외치는 것이죠. 우리 12절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피곤하고 연약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압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말해주었다.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요 완성이 되어 주신, 이제 이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게 해주신, 동시에 우리의 목표 지점이신 예수를 향해 우리의 마음의 눈을 고정하면서 이미 그 험난한 길,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믿음의 길을 걸어왔던 믿음의 선진들의 이 응원과 이 사랑을 힘입어 우리는 중단했던 우리의 경주를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응원하고 있다니까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리고 여러분의 선배들은, 진실된 믿음의 선배들은 여러분의 이 쓰러져 있는 모습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일어날 때라고 기대하고 응원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좋은 믿음의 동료들은 이 사람이 멈출 수 있다는 걸 압니다. 때로는 도망갈 것처럼 후퇴하는 것도 압니다. 다 겪어봤으니까. 근데 그때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의 때임을 또 알기도 합니다. 그래서 응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향하여. 믿음의 본이 되어주시는, 또 인내의 본이 되어주시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을 힘입어 중단한 믿음의 싸움을 다시 시작하자. 고난 가운데 인내할 수밖에 없는, 인내가 반드시 필요한 이 어려움 가운데 아버지의 사랑을 신뢰하자. 그렇게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믿음의 경주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빕니다. 아멘.